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타락한 영혼을 품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음한 여인, 물론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입니다만은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짝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할 모든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건들은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본문의 1절에 봅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은 자료에 보면 약 한 808m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0m 산이면 높이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약 740, 750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사는 곳에서 보면 약 한 7, 80m, 100m가 안 됩니다. 그러니 산이라기보다도 구릉이나 언덕 이 정도지요. 올리브산 그렇습니다만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주로 하신 사역들입니다.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 전에 감람산에서 뭐 했을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역 준비를 아마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이 다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사역.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게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 성숙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배 말씀 잘 듣고 가르침마다 우리 신앙이 나날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이 귀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상반절 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힘쓰다는 단어는 충성하다, 굳게 계속하다인데 즉 흔들리지 않았다. 며칠 만에 한 번씩 교회 가고 마음 나면 교회 가고 시간 나면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으로 주일은 거룩하게 하나님께 지키며 이날만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떤 세상 미혹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일은 제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마음 같듯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들은 힘썼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의 3대 사역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의 그럽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 내가 명령한 것,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르침 받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은 깨달음을 주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듣는 것을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에 옮겨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간구한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듣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은혜를 충만히 받는 베드로가 많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로 완전히 변해서 설교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 같으면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분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셀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차를 나누기도 하고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먹는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배 들으며 말씀 듣는데도 은혜가 임하지만 여러분 자주 먹는 데서 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 그랬지 않습니까? 서로 교제하며 그냥 맨입으로 규정하시나 떡을 떼며 먹었다 그 말입니다. 먹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가르침 받고 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모여서 기도 제목을 놓고 나눔을 가지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데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구역 식구들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금요 기도에 때 나와서 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으로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치는 사역뿐만 아니라 치유사역에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의 처음으로 공생을 시작할 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르침을 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행하신 일이 8장 이후부터 쭉 모든 사역들이 전형적으로 치유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 하인뿐만 아니라 각생 질병 환자들, 말 못한 자들, 보지 못한 자들, 걷지 못한 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다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은혜 받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도 루다에서 치유사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침상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중풍 환자가 있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그런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냐야, 그 사람 이름이 에냐나요? 에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 사도 베드로가 성령 은혜를 받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8년이나 된 일어나지 못한 바로 이 중풍 환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바로 낫게 하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써 일어나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바로 옛날에 있었던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명, 지명, 사람의 이름, 여러분 지금 이 장소들은 가면 다 그대로 존재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곳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옛날에 바로 이들에게 놀라우게 예수 이름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오늘날도 그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 동일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들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항상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것.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치유 사역을 한지 모릅니다. 1차 전도하면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갑니다. 거기 가니까 이 발 쓰지 못한 자,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가서 사도행전 14장 10절입니다. 큰 소리 이르되 너희 발로 일어서라 하니, 아니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곳에 가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에베소 지역입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서쪽입니다. 보면은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뭐 됐어요? 떠나가더라. 여러분 이겁니다. 어디서요?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가 있습니다. 바로 루스드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장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장소, 인물 기록한 것은 역사를 그대로 성경 말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오늘날 그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일까요?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소망교회가 동일하게 이런 일들, 연약한 심령들의 주의 전에 와서 회복하고 질병에 치료받고 더 나아가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현장으로 보내면서 그때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그들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 이것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은 영생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연약한 심령들에게 예수 믿으면 치유받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버거스병이라고 다리가 썩어가지고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다 잘라도 죽는다는 사형선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원에 가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병원이 아닙니다. 좋은 약을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송장 썩은 냄새,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것을 1년 반 동안 투병생활을 하면서 제가 왼쪽 발가락 5개가 없습니다. 다 절단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은 썩은 다리도 낫고,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초대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30년 전에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죽을 몸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예수를,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어야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역은 이미 끝났다고 할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앞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치유하고 누구든지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은 다릅니까?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다릅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에 이름과 아니면 장소, 역사적 기록된 것은 사실 그대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왜 믿냐 그 말입니다. 왜 믿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은, 지금 모든 역사와 능력을 행하지 않은 하나님이란다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믿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본문의 3절 중반절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음행하다가 연애하다가 좀 잡혔습니다. 그 잡힌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는, 법에는 어떻게 규정됐냐면은 레위기 20장 10절이에요.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 부부간입니다. 두 사람 남녀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라서 물어봤겠냐 그 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몰랐겠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뭐라고 말씀한가 보자 그 말입니다. 데리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칩니다. 7계명에 바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고, 9계명에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바로 이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의 10계명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간음죄를 지은 사람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이유, 왜 그랬을까? 왜 회개해서 돌아오도록 하지 왜 그랬을까?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뭐라고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행함을 통하여서 다음은 이런 일을 못하도록 모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말 들어봤죠? 저기 바로 아랍 그쪽 지역에서 도둑질하면은 많은 사람들 보는 가운데서 작두로 손을 잘라버린다고요. 왜 그랬을까? 누구든지 나무 것을 도둑질하면 손 자른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악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 고린도 10장 31절 말씀 보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간음에서 현장에 잡힌 자를 데리고 와서 율법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선생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이랬을 때 이 시험은 만약에 여인을 죽이라 한다면은 당신도 바로 모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죽이지 말라면은 당신은 율법을 어긴 자입니다. 올무에 집어넣으라겠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내 마음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 놨다 판단하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러지 마시고 믿음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에는 서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니라. 역사란 단어는 일하다, 활동적이다 뜻이 있는데 열매를 맺다. 아니,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많이 우리가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했는데 왜 하나님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귀한 말씀으로 성경 내 심령에 받아들였냐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받아들였던가, 아니면 목사의 말로 받아들였던가, 아니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던가, 이렇게 뭔가 모르게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자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만이 30배, 60배, 100배 별씨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내 심령이 자갈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신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 찬양할 때 기도하고, 먼저 기도해서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은혜로 다 정결케 해버리고, 정결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주께서 그 준비된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바로 처리법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을까? 6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말을 썼을까? 여러분 무슨 말을 썼을까? 이것을 알았다면은 이 요한이 기록했을 겁니다. 보면은. 그런데 무슨 말을 썼을까? 저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즘에 기아 타이거스에 한 투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온 투수가 아니고 중간에 임누구입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나올 때마다 포수를 향해서가 아니라 포수를 등지고 앉아서 땅에 글을 써요. 한번 보세요. 땅에 글을 씁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물어봤답니다. 무슨 글을 쓰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 아들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 이름을 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내가 공을 던질 때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서 잘 던져서 훌륭한 투수가 되길 원합니다. 훌륭한 아빠가 되길 원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아닐까? 이웃 사랑, 이 사랑 정도가 내 몸같이, 여러분, 최고의 율법의 최고 강령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령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골자, 번뜻을 말합니다. 원어 해석을 보면 매달다, 바로 매달리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골자입니다. 모든 성경에.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알려고. 그랬을 때 바로 7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계속 물어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랬을 때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입을 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와서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바로 이 끌고 왔는데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바로 이 죄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연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 성경은 가르칩니다. 로마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제사함 받지 않고 누구도 바로 세상에서 완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도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 예수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꼭 생각하시오. 왜 주님이 피 흘려 십자가 죽으셨을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왜요? 구약의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면은 피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는 피는 생명이요, 피는 제사함에 대한 상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함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걸 제단에 드리면서 바로 피를 제단에 뿌렸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피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생명이 새로워졌고 모든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이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중반절 봅니다.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림이 우리를 모든 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다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 그래 우리 살아가는 매일 삶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다시금 헛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인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섬김을 하더라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게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자녀들의 죄 없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 3장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은, 여러분 죄 없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하노라 했습니다. 인정하다 그 말은 여러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확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 모든 죄 사함 받고 우리는 바로 정결한 처녀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할 믿음의 준비가 되었음을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을 땅에 쓰시고 무언가 쓰셨다 그 말입니다. 이를 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반응을 합니다. 이후에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하고, 마음에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굽니까?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누가 자유로울까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된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합니다. 우리 아무리 편한 것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 맨날 며칠 살아보세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마음의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타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늠한 여인같이 바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모두 주의 전으로 이런 사랑의 터전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용서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이 사람 대신자로 만들어서 대신자로 삼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 내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 용서와 사랑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묵상하면 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니라. 보면 나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도저히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낮은 사람들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우리 어쩝니까? 내가 정결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때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정죄하고 높였다 낮췄다 하는 겁니다. 이 마음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들보가 있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내 주위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 비록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나는 복음에 비친 자다. 이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 주의 형제들이 그 우리 눈에 보이기에 바로 불미스러운 일이나 하나님을 모시 합당한 일이나 즉 우리 눈에 보기에 불법이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보니까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눈에 보시기에 거스른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랬을 때 선한 너희는 성령의 사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의 눈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형제여 자매여 우리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내가 바로 이 온전한 사람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는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이것을 신앙으로 거울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함이 나타났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퍽거리는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한 발 가다가 넘어지고 한 발 가다가 넘어지고 질퍽거리는 진흙탕에서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걸 보고 손가락질 아니라 가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한다면 그 사람도 좋고 우리도 그 질퍽거린 곳에서 나와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바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예수 알지 못하고 세상 바로 이 타락하여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있다면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며 잡혀와가지고 끌려와서 많은 사람에게 만신창이 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 모든 말씀 마치고 난 후에 바로 가늠한 여인이 대답합니다. 11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같이 계속 묵상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그 여인이 고개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창피당했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바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대답하 예수님 물어봅니다. 너 바로 어쩌냐? 그랬을 때 주여 대답해. 주여 그래 너희 죄를 고발할 때 없나이다. 예수께 너도 그렇지만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어때요? 다시 가서 범죄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바로 사죄. 예수 믿음을 통하여 모든 죄산 받는 여러분들 죄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서는 안 되듯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성령 역사 가운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여니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돌봐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서 이렇게 알지 못하고 사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세상의 초청잔치에 타락한 영혼 마음에 품자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 나는 도저히 교회 갈 수도 없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록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불법에서는 돌로 쳐야 됩니다. 율법에서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죽임을 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은혜로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두 제사함 받습니다. 영생 천국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소외받는 자들, 여러분 타락한 영혼들 위해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두 그 영혼을 태신자로 삼아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런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용서받음을 만민에게 선포해서 우리가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하나 드릴 겁니다. 할 수 있다.